조종사들이 비행기를 조종할 때 이륙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면 그때부터 어떤 색깔이 보이죠? 파란 색깔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1시간, 3시간, 5시간 이렇게 한 10시간 그 파란 하늘 속으로 계속 조종하다 보면 이 조종사들에게 혼란이 생긴다고 그래요. 딱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게 앞에 보이는 게 바다인가? 하늘인가? 이렇게 착각하면서 혼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비행 학교에서 늘 배우는 진리는 내 생각을 믿지 말고 내 느낌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보라, 이렇게 배운다라는 거죠. 이것은 신앙 영역에서도 정확히 들어맞는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대부분 우리는 우리 느낌이나 생각이나 내가 평소 가지고 있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3년, 5년, 10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워가죠. 삶 속에 이상한 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또 힘든 일이 발생하면 즉각 내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계기판, 신앙의 표지판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라고 그 신앙의 표지판을 살펴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멋진 결과로 멋진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속에 설교자를 세우시고 또 많은 말씀의 일꾼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간증을 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왜 그렇게 소중한가? 그것은 바로 계기판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작업이고, 그리고 신앙의 계기판을 활용할 수 있는 배우는 실제적인 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설교가, 목회자들의 설교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한 6개월 정도 전하면 그걸 책으로 묶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입니까? 신앙의 계기판을 만들라는 거예요. 신앙의 계기판을 내 것으로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계기판은 자동으로 생겨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들은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계기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계기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계기판이 있어도 어떤 분들은 고장난 분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안에 있긴 있는데 찾질 못해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닥쳤는데도 어떤 계기판을 봐야 될지 모르고 찾아도 없고 또 있으면 고장이 나고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람쥐가 굶어 죽는 다람쥐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다람쥐들은 사실 가을에 굉장히 부지런하거든요. 열심히 도토리 상수리를 또 알밤을 주워다가 여기저기 저축은 하는데 겨울에 굶어 죽는 다람쥐들은 이걸 찾질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 있어? 내가 가을에 분명히 많이 갖다 모아놨는데 이게 어디 있지? 이렇게 그걸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은 이 신앙의 계기판을 많이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계기판, 신앙의 계기판을 잘 수집하고 모으고 활용함으로 이 인생길을 걸어가실 때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귀한 계기판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너무 소중한 신앙의 계기판들을 공부를 했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서 서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지난주 복습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로 7절 말씀에는 생각이라는 말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이거는 그 생각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똑같아요.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을 거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 거다.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받는다. 지난주에는 어디에 머물렀어요? 생각에 머물렀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오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결국은 행동을 하려면 인간은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 없이 행동할 수 없습니다. 행동한다라는 것은 생각을 먼저 한다라는 거죠. 동물은 어때요? 동물은 본능대로 행합니다. 생각이 없어요. 본능대로. 여러분, 붕어대가리라는 말 들어봤죠? 그 왜 붕어대가리라고 그럴까요? 붕어는 지들끼리 놀고 있을 때 낚시 바늘이 쭉 이렇게 들어와서 맛있는 게 달려있으면 덥석 물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죠. 죽으러 가는 겁니다. 옆에 친구들이 다 보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를. 그리고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미끼가 들어오면 이거 아까 내 친구가 여기 달려 올라갔으니까 내가 먹으면 절대로 안 돼. 이런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끼가 들어오면 또 그걸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붕어대가리예요. 여러분, 닭대가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왜 닭대가리입니까? 닭도 똑같아요. 시골에서 닭을 이렇게 방사하거든요. 놓아 먹이잖아요. 그 이 닭들이 막 이렇게 모이를 쪼다가 제일 맛있는 채소밭 같은 게 있으면 거기로 막 달려들어요. 그럼 주인이 그걸 보면 빗자루 몽댕이 가지고 막 두드리면서 혹은 던지면서 내쫓아버리죠. 그러면 그 빗자루 몽둥이에 맞아가지고 막 꼬꼬댁거리면서 도망을 막 치다가 내가 왜 뛰어가고 있지? 이러면 다시 돌아서 또 그 채소밭으로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닭대가리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안 해요. 사람은 한번 실패를 하고 쓴맛을 보면 내가 왜 쓴맛을 봤지? 왜 실패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중요한 진리를 계속 배우고 있어요.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육신의 생각을 넘어서서 육신의 행동을 하면 죽는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하면서 이 땅 위에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받는데, 오늘은 14절에서 그야말로 제가 그랬죠. 로마서 8장을 이해하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거고, 이 8장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핵심 구절이 14절이에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이제 쭉 읽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들어오지만, 이걸 뒤집어 놓고 읽으면 정확한 의미가 우리 피부에 와서 닿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왜 하셨냐? 저 말씀 때문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왜 하셨냐? 저 14절 말씀 때문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냐? 저 14절 말씀 때문에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칭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만, 하나님의 딸들만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 이건 감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외국의 국가 원수가 우리나라에 딱 오면 혼자 막 알아서 돌아다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아주 극빈한 예를 다 갖춰서
경찰들을 동원하고 그래서 외국 국빈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인도하고 모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우리를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누구세요?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우주 창조, 인간 창조, 모든 창조 사역에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성령 하나님도 함께 일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한 말씀만 딱 믿어도 뭐 부러운 거 있어요? 걱정거리 있어요? 우리는요, 살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아차,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실수한 것마저도 우리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일어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것마저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결과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거 없었어요. 이런 과거가 나한테 없었으면 너무 좋았어요. 저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나한테 너무 좋았을 것 같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성령께서 다 이끌어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실수했네. 성령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실수마저도 우리 성령님께서 바꾸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필연이요, 이 땅 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철저히 인도해 주시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절대 인도함을 믿지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요, 율법의 영이에요. 저거 받으면요, 세상이 무서워요. 공포 속에 살아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공포, 두려움, 이거하고 친구로 되어 사는 거예요. 죽음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양자의 영,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저 말 아빠라는 말은요, 아버지를 부르는 혀 짧은 소리예요. 아빠. 전 세계 공용어예요.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폭발적으로, 마치 막 일주일 동안 밖에 이렇게 아버지가 출장 갔다가 선물 한 꾸러미 들고 딱 들어올 때 그 모습을 처음 보는 한 4-5살 우리 아이가 대문을 열고 달려나오면서 아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분도 아닌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아빠됨을 증명해 주시고 그 아빠 된 그 모든, 자식 된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기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탄성을 부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기쁨, 평강, 오래 참,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멋진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게 무슨 말씀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죠. 그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받는 방법을 알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계속 누릴 거고, 그 받는 방법을 모르면 못 누리는 겁니다. 그 못 누리는 사람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 경우는 너무 게을러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탐구하고 내 걸로 만드는 이런 일에 너무 게을러, 말씀도 안 읽고 주일 예배도 시원찮게 드리고 제자훈련 같은 것도 안 하고 구역 모임도 참석 안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함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타까운 거죠. 막 먼저 된 자들이 막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안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아예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르는 방법을 수도 없이 배울 수 있어요. 창세기에도 나오고 욥기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옵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 중에서 3가지를 딱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또 좋은 신앙의 계기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놀라운 영적 계기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첫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범사를 감사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범사는 우리한테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이상한 일, 괘씸한 일, 좋은 일, 아주 굉장히 힘든 일, 이게 다 범사거든요. 근데 그 범사에 대해서 도대체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느냐고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우리의 범사를 누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범사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성공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시편 50편 23편에 23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나는 좋은 일들 감사하면요, 이거는 구원이 뭔지 잘 몰라. 실제로 그래요. 좋은 일들이 막 터질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감사헌금 드리고 이럴 때 이게 뭐가 구원이지? 이게 잘 손에 와서 잡히질 않아요. 그런데 나한테 일어나는 나쁜 일들 있잖아요. 이상한 일들, 진짜 억울한 일들, 이런 게 일어날 때 한번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서 그 일들이 구원으로 바뀌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경험하게 합니다. 이걸 아는 분들이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계속 쓰는 겁니다. 그냥 하나 시시콜콜한 거 하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말로도 감사하고 감사일기에다가 계속 쓰면서 감사를 드려보세요. 우리한테 일어났던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어떻게 구원의 사건으로 바뀌어가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나한테 찾아오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다 은혜로 바뀌어요. 구원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은혜로 바뀌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사실 나쁜 일이 아니고 축복을 가장한 일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해보세요.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딱 이렇게 만나면 무조건 감사로 제사를 드려보세요. 완전한 생명과 평안이 우리한테 경험되어질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반대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감사한다든지 원망하거나 불평으로 계속 그것을 대하든지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사망,
죽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경험될 겁니다. 진짜 인생 못 살겠네.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네. 뭐 이래 삶 자체가, 이런 일이 계속 이렇게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므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요, 보이는 데까지만 가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저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블레셋의 공격을 격파하고 난 후에 지금 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고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얘기하는 여기까지, 그러면 어디부터일까요? 여기까지라고 얘기할 때 어디부터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약 200여 년 전 구원받을 그때부터, 아니면 거기서 몇백 년 더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니면 사무엘이 블레셋 그 공격의 괴로움으로부터, 거기부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디까지 도와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첫째는 여기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디까지 도와주실까요? 우리 따라서 합니다. 거기까지.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한 번에 내일 일까지 절대 안 가르쳐 주세요. 한 달 후의 일을 안 가르쳐 주신다고요. 우리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는 오늘 여기서 보이는 데까지. 목적지라는 게 원래 그래요,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실 때도, 집에서 출발하실 때 뭐 여기 사는 분들은 교회 다 보이니까 이렇게 보고 오셨겠지만, 그 나머지 분들은, 다 멀리 계시는 분들은 차 몰고 올 때 어디까지 몰고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보이는 데까지. 한 번에 한 걸음씩.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 내일 가서 네가 내일 건 내일 가서 이게 아니고,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게 하라, 이렇게 말. 내일이 염려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는 데까지만 가라, 그 말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요,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인생길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20살 때 부르시고, 그때부터 뭐 40여 년 동안 쭉 이렇게 인도해 오신 걸 보면, 내가 낙심하고 힘들고 고난 속에 빠지고 흔들리고 이럴 때 보면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일을 걱정합니다. 6개월 앞에 있는 일을 걱정합니다. 그 주님이 그러시죠. 야, 그건 네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방식도 아니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방식은 그날 오늘 보이는 데까지만 가. 그 실제로 보이는 데까지 가면 또 그만큼 보여요. 그만큼 가면 또 그만큼 보여요. 하나님을 더 잘 신뢰할 수 있어요. 그분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어디까지? 거기까지.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방법은 하루에 보이는 데까지 한 발자국씩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반복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영원한 종착지인 천국에 이르러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믿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구영신 예배 때 저는 신명기에 나오는 저 말씀을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 불기둥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인 지금 불기둥, 구름 기둥의 역할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명기 1장에서 성령님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 역사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었죠? 내가 이 전쟁터에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 거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친히 싸울 거다. 너희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안음같이 너희를 안아서 보호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종착지마다 내가 친히 인도할 것이다.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인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영원히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실 때 앞이 안 보이고 너무 혼란스럽고 이럴 때 자기 생각, 자기 상식 이런 거 의지하면요 그냥 죽음 경험하는 거예요. 사망 경험합니다. 그때 그런 거 싹 눈 돌려서 신앙의 계기판을 딱 바라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철저히 인도하신다. 나는 그분의 인도함을 잘 따르면 된다. 어떻게 해요? 첫째, 감사함으로. 둘째, 에베네셀 기억하세요. 셋째, 구름 기둥, 불 기둥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누구 말 듣고 내 생각 의지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세상 철학 의지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죽음의 그림자가, 사망의 그림자가 나를 안 떠나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계기판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서 믿음 고백하면서 가게 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세요.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증언이라는 거는요, 성경에 보면 보증서 준다는 말이에요. 보증. 네? 성령님이 보증자라는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보증서 주기 쉽죠? 누가 와서 보증서 달라 그러면 대환영이죠? 아니요. 왜 그럴까요? 보증서 주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 잠언에 봐도 절대 보증서 주지 말라는 말이 아주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런데도 보증서 줬다가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증서 줄 때 잘 서주셔야 돼요. 이거 잘못되면 내가 100원 물어줘야 되는데 내 재산이 1억 정도 있어. 이러면 서줘도 돼요. 문제 생기면 100원 주면 되니까. 근데 돈은 100원밖에 없는데 1억 물어주게 생긴 걸 더 선뜻 보증을 서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보증 서달라고 누구한테 부탁하는 게 쉽습니까? 입이 안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게 10명한테 얘기해도 한 명이나 서줄까 말까예요. 보증 서달라고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증 서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 전체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신다고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주신다고 할 때 세 가지 방면에서 보증을 서주세요. 첫째는요, 천국문 앞에 딱 이렇게 갔을 때, 지금부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증을 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얘는요 예수님 믿고 제가 거듭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증을 딱 서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이 보증을 받지 못하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손바닥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 새기셨잖아요. 내가 보증합니다. 이렇게 보증을 서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탄과 세상을 향해서 성령님께서 보증을 서주십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사망에 빠뜨리려고 계속 육신적인 생각만 이렇게 밀어넣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힘들어서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사탄, 너 이 아이한테 손대지 마. 여기서 떠나. 이 아이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그걸 보증한다고. 이렇게 사탄 앞에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누구한테 또 보증을 서주실까요? 우리 자신한테. 우리 자신한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내가 믿습니다를 10번, 100번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게 오셔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실 때 확신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를 어떻게 누구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영혼에 찾아오셔서 나한테 보증서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한테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을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세 가지 안 하면 성령님 근심시켜 드리는 거고, 이 세 가지 안 하면 성령 소멸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하루에 한 걸음씩 믿음으로 묵묵히 주님을, 성령을 신뢰하고 나가지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를 믿지 않고 내 인생은 내 거,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내가 행동해, 이렇게 가면요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망, 죽음밖에 경험할 게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 성령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내 인생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 17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자녀이면 뭐라고요? 상속자. 도대체 뭘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요, 하나님이 상속해 주실 목록, 또 내가 받고 싶은 목록을 한번 써보세요. 몇 개나 쓸 수 있는 건지. 10개도 좋고 100개도 좋고 1000개도 좋아요. 그리고 다 쓰셨으면 거기다 괄호를 치세요. 그리고 위쪽에다가 무한대승을 하세요. 그 정도 주실까요? 그거 아마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못 할 거래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미 주셨어요. 이 세상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고귀한, 그 진리, 그 엄청난 보석 같은 유산들을.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곧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걸 보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면서 맨 끝에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이에요. 고난. 왜요? 이 세상이 아직도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여기서부터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도록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계속 시험 걸어와요. 계속 악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 결과가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더 가까이 이르러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생은 여기부터 거기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원리로 받는 겁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의 원리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게 될 때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한, 여러분에게 책 나눠드렸죠. 책 제목이 뭐였어요? 복음, 구원, 믿음, 구원. 좀 읽어요. 좀 읽으세요. 거기 수많은 그 계기판들이 있잖아요. 계기판들이. 읽어서 내 걸로 정리도 하시고, 설교 들으면서 정리 못 하잖아요. 내 걸로 정리도 하시고, 그래서 많은 계기판들을 만들어 놓고 인생에 힘든 일이 몰려올 때마다 계기판을 딱 보면 너끈히 극복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 복음을 믿고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